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들일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서다. 길들일 수 없는 인생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거친 또 들판과 절벽 위에 사는 그 야생 동물의 형태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욥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해석되지 않은 어떤 고난으로 혼란스러울지라도 오늘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까지 한치 오차 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은 39장에 이르러서 더욱 구체적이면서 또 집요하게 욥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멘. 자,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생물학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느냐라고 해당하는 이게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야다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단지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적 지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 생명의 탄생과 보존에 단 1%라도 기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들염소의 출산 시기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정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질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절이 차고 만삭이 되고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고 새끼가 강하여져서 강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창조주의 손 안에서 정교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 아주 작은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는 그러한 시기조차 알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그 인지적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 강야의 험한 바이틈에 사는 산염소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포식자의 위험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가냘픈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인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친히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논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종교적 논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거친 들판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좁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어서 인간의 돌봄이 없이도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거대한 그 창조 질서를 보여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제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 또 고난이나 또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묻는 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무능하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39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해산의 달수는 차고 고통은 지나가고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결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해석되지 않아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알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것이 너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둘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돌보심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시선을 산꼭대기의 들염소에서 산 염소에서 광야란 평원에 있는 그 들나귀와 들소로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이 자유함과 야성이 살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인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누가 빠른 낙이 메인 것을 풀었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자유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종이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들나귀에게 소금 땅을 거처로 주셨고 성읍의 짓거림을 비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음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가두려 해도 가둘 수가 없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울타리 밖에서도 그분의 주권적으로 돌보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 손 안에 있고 인간의 다스림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막 놀아다니고 그 산 귀퉁이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소는 인간의 외양간에 머물지 않으며 인간의 줄로 그를 메어 밭을 갈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익해 보이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들소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들일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계획표 안에 멈춰 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들이지 못하는 그 힘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통제의 줄을 놓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한 습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지 않는가? 내 인생의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노후나 이런 부분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붙들어야 안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야기도 동일한 저희 이야기인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뭔가 붙잡아야 이거는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내가 길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을 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때 일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줄을 놓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욥을 살펴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논리적으로 그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내 통제의 줄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통제의 줄로 내려놓게 하시고 길들일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마다 하나하나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